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혀의 권세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이야기하면 그의 말에 혹하여 사업에 투자하고 나중에는 모든 돈 다 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불안한 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집을 사서 결혼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신생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도 말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사는 언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시대가 왔어도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말에 있습니다.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르친 자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나 학벌이 나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말을 잘하면 명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서울 북부 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말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어찌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혀의 권세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혀의 권세는 무엇이고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혀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찬양을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뒷담화가 얽히고 설키어 복잡한 인간관계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드라마를 이해하려면요 한참을 봐야지 고개를 좀 끄덕거릴 만합니다. 또한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줘야지 어떻게 배가 아플까요? 이렇게 남을 헐뜯는 말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가끔요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생수 2개를 사서 한쪽 물에는 사랑과 행복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쪽 생수에는 욕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물을 마시면 사랑과 행복의 말을 들은 물은 맛이 좋고 욕과 저주를 들은 이 생수는 맛이 이상하고 또 비린내까지 난다고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식물은 주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한쪽 식물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물과 햇빛을 받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 식물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지 못하고 꾸리잠을 많이 들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시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자신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를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욕을 하며 이 공공아는 이 욕입니다.
바꿔서 얘기한 건데, 이 공공아 돈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요, 신창원은 그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신창원이 어렸을 때 그를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남의 험담하기를 즐겨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던 어느 흉부외과 의사가 간호사와 결혼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시절에 병원에 60명의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간호사를 지켜보다가 그 중에 환자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간호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환자를 상대하니 말다툼이 일어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는 환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과 언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환자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간호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다른 간호사들이요, 굳고 말렸습니다. 반대하고 말리고 뜯어서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호사와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의사가 뒤를 돌아보니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아내는 자신의 동료이자 동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감사의 말을 하고 순종적인 여성에게 마음이 확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씌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은 다니며 입으로 생물들,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말하면 그 생물과 동물들이 생물과 동물들, 식물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이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주에 있는 별 중에 처음 찾은 별은 먼저 찾은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이는 아담이 아내의 하와를 보고 기뻐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몸과 같은 중요한 존재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입니다, 아내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와서 하와를 말로 유혹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간교한 뱀의 입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와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의 말에 유혹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뱀에게 빼앗겼습니다. 종이란 누구의 말에 복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첫째 아담은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만물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을 열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을 입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억눌렸던 인생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입과 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십니다. 몸의 신체 중에서 혀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혀는 많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말을 할 때 이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래할 때 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어야 노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뼈가 없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진 혀에 찌르는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험담의 말, 악독의 말, 불신앙의 말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며 선생이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자신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덩이로 인도하여 그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많이 이끌어서 구덩이에 빠뜨리면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는 다른 실수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는 형제든 믿지 않는 형제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라 하신 것은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친형제 자매를 욕하면 주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라가 즉 가치 없고 어리석다 하면 주님 말씀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에게 욕하는데 어찌 믿지 않는 친형제 자매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욕하면 형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고 욕하는 자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 성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주 안에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에 비했습니다. 작은 불일지라도요 다른 곳에 붙기 시작하면 나무 태우고 산 전체 태우고 산 속에 있는 집도 태우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보통 말로 상처받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서로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작고 사소한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이것이 큰 가정 불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 안에서 항상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혀를 길들이고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입을 제어함으로 어떻게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지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기승자가 큰 말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기승자가 고삐를 잡아당기면 이 재갈이 입을 조여오기 때문에 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혀를 통제하는 일은 광풍에 밀려가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작은 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에 광풍이 불어도요, 이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를 조정하면요, 이거는 이 광풍을 헤쳐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키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배가 엎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혀를 드리면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 위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2시간일까요? 이는요, 하루를 11조로 계산하면 2시간 24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분의 1, 즉 2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언어로 하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언어는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또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20세기 최대의 신유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쳤고 기도와 의학을 접목시켰고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서 신유 집회를 하였습니다. TV와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로 설교를 하게 되면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느낌이 오지 않으면 강단에 절대 서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 기도하다가 손에 찌릿찌릿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혀를 하나님께 드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하나님께 혀를 드려 빠르고 끊이지 않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 2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양손에 불덩어리가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손이 너무 뜨거워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불이 임했는데 손이 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방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방언으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온몸을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혀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쓰시는 선지자입니다. 야고보 3장 9절에서 10절에 이곳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담에 일구이원이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 심판을 외치라 하면 외쳐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듣기 싫어해도 주님 외치라 하면 외쳐야 합니다. 성경의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한지 외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시간이 없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버렸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는 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혀의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외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회개하든 안 하든 외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맛본 요나처럼 외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최근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올 때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놓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3대가 감옥에 가야 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용서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당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과 가족들이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페르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니느웨 백성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나를 용서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당한 어르신이 그를 용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폐를 당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여 용서할 때 참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 외쳐야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지 말라 할 때 외치고 외치라 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은 참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혀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있고 전 세계에는 없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화병입니다. 화병은 화병은 그 영어로 된 그 병명이 없습니다. 그냥 화병입니다.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화병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참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쌓인 화를 삭히지 못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1983년에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의 교포 여성을 치료하다가 학계에 발표하면서 국내의 화병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열매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 즉 입술의 열매는 인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을 열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형제자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며 그리할 할 때 성도의 삶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들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이 입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주셔서 부정한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한 이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이 변하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천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